가지고 있는 세 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 세 가지. 그 중에 하나가 금방 읽었습니다. 주기도문, 그리고 우리가 예배 항상 시작할 때마다 하는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입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보물로 우리 초대교회부터 계속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이 신앙, 믿음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 비전의 요약이 주기도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삶에 대해서 요약된 내용이 십계명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도신경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주기도문 기독교 비전의 핵심이며, 십계명은 기독교의 윤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을 대표하는 이 세 가지가 바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세례받기 원하는 교인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친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많은 신앙 선배들의 곧 그런 조직신학의 뼈대가 되는 내용들, 또 하이델베르그의 요리문답의 뼈대가 되는 기초도 바로 이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보물을 잘 알고 간직하고 배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눈을 감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어떤 기도를 가장 먼저 하십니까? 이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준 기도문이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 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 차세대 신앙교육에 참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단순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이렇게 해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래도 성경적인 기도가 아닐 것 같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기도는 바로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의해야 할 것은 무작정 이 주문을 외우듯이 암송하며 기도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주기도문을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이렇게라는 헬라어의 후토스는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런 방식으로, NIV나 킹 제임스에는 이런 방식으로 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그저 예배 시간마다 암송하듯 외워란 말이 아니라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정신으로, 그리고 이러한 순서와 방법의 올바른 기도의 모범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또한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없고 판박이처럼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후 다른 복음서나 서신서에도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흔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존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주기도문은 단순히 기도의 문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의 내용과 또 기본적인 그 틀, 또 그의 초점을 맞추어 기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기도문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저는 이 주기도문의 순서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참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먼저 9절,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주기도문 이 서두에 보시면 하늘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기도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 또 여러분들 학교 시간에 배웠던 대로 나라가 우리 형성되려면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 영토 주권이 이 나라가 이루는 기본 요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보이는 건물 장소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인 성도에게 임한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 아브라함에는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사했습니다. 보이는 그 가시적인 나라가 구약시대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이는 그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나서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보이는 어떤 영토 땅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인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그 몸 가운데 하나님의 영토가 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주권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의 소유권이 이전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주권, 나의 뜻,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차세대들 가운데 계속해서 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주권을 내려놓지 못해서입니다. 하덕규 씨의 가시나무라는 노래 가사에 보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는 이 자아, 내 속에 있는 그 나라는 자아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 소욕으로 가득한 자들이 바로 본성적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집에서 한국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 셋째 딸이 이제 영어 유치원에 몇 달 전부터 가게 되었습니다. 네, 이 나라에서 다니니까 영어 유치원이겠죠. 네,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에 다니면서 이 아이가 집에서는 한국말 쓰는데 이제 영어 유치원 다니면서 영어 딱 2마디를 배워왔더라고요. 첫 번째가 no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가 mine입니다. 그래서 제가 호를 붙여줬습니다. no mine이라, 넌 no mine이다. 그러니까 유치원에 가서
뭔가 안 되고 마인이라는 것을 보고서 참 많이 경쟁 사회에서 애가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몸소 보게 되었는데, 한편으로는 또한 우리 인간이 참 내 거를 참 외치는 게 바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는구나. 가장 먼저 배운 단어가 이 두 단어, 아니다 그리고 내 거다라는 단어를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본성적으로 나 자신을 채우는 그러한 사람인가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거, 자신도 내 몸도 내 거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야, 너는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너에게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가 너에게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임할 때 너의 삶이 달라지는 거야. 너의 주권을, 소유권을 이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 나라인 우리의 자녀들의 이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이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죠. 11절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학교 생활, 그들의 인간관계, 그들의 꿈과 미래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것을, 적합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 강구에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근데 보시면 우리에게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서두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라는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필요하는, 우리 집에만 필요하는 그런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자식만을 위한 필요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더 나아가서 사회를 위한 필요를 강구하는 것,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라는 이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고하신 팀 켈러 목사님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또한 우리가 이 자신만의 즉흥 주기도문 변주곡을 연주할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배였던 이 마틴 루터가 주로 하던 기도였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틴 루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가정과 재정과 아내와 아이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모자람 없이 부양하고 가르쳐서 잘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한 뒤에 자신만의 그런 즉흥 변주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들에 맞는 그런 즉흥 변주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 나라,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임한 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기 12절에 나오는 것을 제가 읽어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합니다. 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다라는 말은 이 빚진 것을 다 탕감하여 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용서할 줄 모르는 한 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 앞에 나왔습니다. 당시 이 1달란트만 하더라도 노동자 한 사람이 6,000일 동안 일한 것과 하기 때문에 이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수십조에 따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돈을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빚을 주인이 다 갚아줍니다. 탕감해줍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10,000달란트 빚을 진 탕감받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을 진 한 동료를 만납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1일 품삯이니 한 100일 정도 일한 값입니다. 사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탕감받은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에 비해서는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이 백다나리온 빚진 동료의 목을 붙잡고 반드시 빚을 갚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가 엎드려 강구하였지만 허락하지 않고 감옥에까지 가두어 버리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인이 이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자를 다시 불러서 분노하면서 다시 그 빚을 갚도록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문 중에 이 용서, 빚을 탕감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저와 여러분이 1만 달란트 빚진 그러한 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며 그 빚을 탕감받은 은혜 받은 자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 빚을 갚아주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잘못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로도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은혜로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은혜를 모르고 용서 없이 회개 없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친히 이 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은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할 때가 있는데, 정말 우리는 은혜 입은 자이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다 탕감받은 그러한 은혜 입은 자이다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해준 게 얼마인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쏟았는데, 내가 그동안 너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쏟았는데, 이런 마음은 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신의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우리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이 100다나리온의 빚을 용서받지 못한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종의 모습도 우리가 종종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상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은 그런 은혜를 나누고 보상해주기 위해 살아가는 삶, 그러한 또한 우리의 차세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악에서 구원받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나라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사탄, 마귀의 세력들과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우리의 자녀들이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전쟁을 매일 끊임없이 치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 전쟁이 혹시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나는 평화롭다, 전쟁이 없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 혹여나 우리는 이미 적의 손에, 적군의 손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발이 붙어 있는 한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악에서,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절실한 기도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은 시험 속인지도 모르고, 환난과 고난 속인지 폭풍 속인지도 모르고, 악에 종식당했는지도 모른 채 매몰되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의 차세대 자녀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어진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 행한 일을 서기 위함이다.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죠.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근데 앞에 보면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그곳 가운데서 구원해내 줄 것입니다.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또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고 보시면 여기에는 이 괄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괄호로 되어 있는 이유는 사본상 이제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 이 기도문을 가지고 저는 기도하는 것이 또한 유익하다고 봅니다. 옛날 번역 성경에는 이 대개라는 그러한 단어도 나옵니다. 이 대개라는 사실 단어는 원문에 없지만 이 중국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나온 그러한 단어인데요. 굳이 번역해보자면 이 because,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해석하여 기도하면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자녀를 위한 기도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내 뱃속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소유권을 이전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 위한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로서 이 모든 것을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책임져 달라고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로 마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설득하여 그들이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일하실 때 일하시고 계심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주기도문을 잘 응용하여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사도에 이 그리스도인의 3대 보물이 이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총신대 계민교수인 이상복 목사님이 지은 책, 이 기도를 배우다라는 책에 보면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사도신경은 이 위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이 그런 사귐, 교제를 위하여서는 이 사도신경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요약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하나씩 묵상해 가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어서 우리의 자녀들의 그런 안에 성품, 정말 영적 전쟁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내면의 성품이 정말 잘 뒷받쳐줘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내면의 성품을 위해서는 십계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십계명을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들로 성장하고 성숙하시도록 돕는데 우리는 십계명을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총 10가지 계명 중에 4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6가지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그 하나하나의 계명을 가운데 그걸 깊이 묵상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스며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3가지 보배로 얘기할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기도를 위한 소중한 툴로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귀한 보배를 통해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의 변주곡을 계속해서 각 개인마다 잘 작곡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멋진 교향곡 같은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하늘의 공동체의 아버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속한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모든 삶의 터전에서 우리 모두에게